오늘은 교리 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일하셨고, 또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은 하나셨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때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막연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시다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처럼 사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종교적인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요, 인격적인 존재와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가지고 다녀요.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애지중지하고 잘 관리하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저와 함께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핸드폰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핸드폰은 제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제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녀들과, 집에서 자녀들과는 어떨까요? 자녀들과 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있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근심하시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교리학교 시간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 교리학교의 마지막을 닫았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가 결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킬 그리고 도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다 그랬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생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시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존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계셨고 병든 자가 찾아와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일 때 제자들은요, 걱정,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칭하며 주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면, 승천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다고 난리를 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할 바를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약이 없으시지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우리처럼 내주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에는요,
원래 의미가 곁에서 도와주는 분, 위로하는 분, 변호하는 분, 힘이 되어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며, 또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이 사라지고 그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조명하심이죠. 또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전에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던 구절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무뎌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도 마음 편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렇지 않으시죠?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 다음부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배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배 가는 게 도리어 이상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읽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이것이 누구의 음성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아요.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보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순종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7절 후반에 보면요,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사들에게, 다윗에게 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내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붙드시는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과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마음뿐이고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을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예하는 거예요. 서라 하시면 또 예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면 예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면 예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끝난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 뜻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엔 실패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